17장으로 넘어왔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 10절까지의 내용은 16절과 연결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원래는 17장을 11절부터 시작을 해야 정확한 분류가 되는데 장절을 나누시는 분이 좀 그 생각이 연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제까지 보았던 말씀의 연장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는 이런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주신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같은 장소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덕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덕목,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절, 2절을 보면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그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2절에 보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 누구일까요? 앞에서 16장 19절 거기 보면 부자의 대문 앞에서 얻어먹고 사는 가난한 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앞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15장에서 잔치를 할 때 누구를 초대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15장 14장에 보면 잔치할 때 부유한 자나 넉넉한 자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고 그랬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작은 소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큰 잔치를 벌렸을 때에 처음에 초대한 사람들은 하나도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큰 길로 나가서 아니면 작은 골목길까지 뒤져가지고 거기 그냥 할 일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다 초청하라고 했고, 그래도 잔치 자리가 차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성 밖으로 나가서 저 산 울타리까지 다니면서 지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많은 걸 누리고 존경받고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이고 세리이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여기 17장 2절에 그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뭐겠어요?
도울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 것, 얼마든지 살펴주고 얼마든지 관심 갖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살 희망을 주는 것, 이런 걸 하지 않는 것이 다 실족하는 거죠. 소외시키고 버리고 무관심하고 돕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실족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큰 벌을 받게 되느냐? 여러분,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보다도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죄성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이 있죠. 그렇지만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실족시키는 일,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결국은 내 자신이 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연자맷돌은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닙니다. 나귀와 같은 힘이 센 짐승들, 소와 말과 이런 힘이 센 짐승들이 돌리는 맷돌이니까 이게 굉장히 큰 맷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맷돌을 별로 쓰지 않지만 유대의 나라 같은 곳에서는요, 그 올리브 기름을 상당히 많이 짜기 때문에 거의 집집마다 다 올리브 농사를 많이 짓고요, 또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올리브나 포도주 이런 것들을 처음 수확을 해와서 기름을 짜고 포도즙을 내고 할 때 이 연자의 맷돌을 사용해서 그 돌을 굴리는 그 앞에다가 이런 것들을 깔아놓고 굴리게 되면 올리브 나무의 열매가 다 으깨지면서 씨가 발라지고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이렇게 으깨진 것들을 따로 이제 다 긁어 모아가지고 채반 같은 데 담아서 축축축축 쌓아놓고 거기다 또 압축을 해 놓으면 옛날에 두부 만들 때 간수를 넣어가지고 두부가 이렇게 다 엉키면 그 엉긴 그걸 모아가지고 자루에 이렇게 보자기에 싼 다음에 잘 놓고 위에다가 확 눌러놓으면 이제 두부가 물이 빠져나가면서 먹기 좋을 정도가 되죠. 그런 식으로 기름을 짜거든요. 근데 그때 사용하는 게 연자 맷돌인데요. 이걸 상당히 대부분 가정마다 농사를, 그런 감람나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게 연자 맷돌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그거를 가지고 말씀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큰 돌을 목에 쥐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올 수가 없죠. 죽는 겁니다. 근데 유대 백성들한테서는 사람을 그렇게 벌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죽일 때 그렇게 죽이는,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렇게 죽이는 사형 방법이 거기서는 사용되지 않았는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하고 다스리던 때였는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그런 사형법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사람을 죽일 때 배에 사람을 싣고 가서 저만큼 깊은 바다로 가서 목에다가 이런 연자맷돌 같이 큰 돌을 메고 그냥 바다에 던져서 나오지 못하도록 거기서 죽여버리는 이런 벌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실족시켜서
그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들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실족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비록 연약해도 우리의 형제 자매이거든요. 예수 믿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 서로가 존중해주고 아끼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거기서 소외되지 않도록 거기서 버림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도 흑인들을 무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흑인들이 가끔은 큰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백인과 흑인 사이에 차별이 많다고. 예전에는 그게 더 심했었는데요. 교회마저도 흑인이 다니는 교회, 백인이 다니는 교회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교회마저도 그러니 그걸 어떻게 개선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느 주일날 흑인이 다른 지역에 일을 보러 갔다가 주일날이 돼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찾아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갔는데 쫓겨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속상해요.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쫓겨나서 교회 앞에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왜 울고 있느냐고. 내가 이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흑인이 다니는 교회를 찾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왔는데 쫓겨났다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예배를 못 들어가고 밖에서 들리는 찬송 소리에 같이 찬송도 부르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도 하면서 계단 앞에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도 거기를 못 들어갔다고. 근데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도 못 들어가는 교회, 그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아무리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폼 잡아도 여러분,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의롭다고 하면서 그 예배 자리에 죄인들이 오지 못하게 하고 세리들이 오지 못하게 했다면 그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됐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말고 소외시키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실족시키지 말아라. 그 벌이 너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문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 문턱을 누가 만들까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한테 관심이 없고 그들을 환영해 주지 않고 반겨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문턱이 내 스스로 높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김엽자 권사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를 처음 오신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김엽적 권사님이 앉아있는 자리에 김엽적 권사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처음 온 사람이 딱 앉아있으면 김엽적 권사님이 자리를 양보해야 돼요? 내 자리니까 저쪽으로 가라고 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 권사님들 자리들이 정해져 가지고 여기 내 자리라고 그렇게 고집 부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교회의 문턱을 자꾸 높게 만들어서 처음 오시는 분들, 이 교회는 왜 그러지? 나 환영하지 않나 봐. 가기가 어려운 교회가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하재교회라는 말을 자주 들어가지고 이 말을 좀 빼야 되는데, 이 말을 안 들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하재에서 이사 온 교회인데 동네 사람들이 저 교회는 하재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풍동에 이사 왔는데 신풍동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여전히 하재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동네 사람들이 발걸음이 오지 않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꾸 1년에 한두 번씩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같이 인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일을 자꾸만 하며 동네 사람들이 마음껏 올 수 있는 교회로 만들려고 참 많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하재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나가면 삼성교회를 간다, 이 말을 참 자연스럽게 하셔요. 우리 박정자 권사님 바로 집 뒤에 경로당이 올해 새롭게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거기 이제 처음 오픈을 하던 날, 문을 열던 날 제가 교회 봉투를 하나 만들어서 가서 인사를 하고 참 잘 만드셨다고, 여기 모이셔서 어르신들끼리 좀 편안하게 휴식도 하고 친교도 하고 좀 잘 지내시면 좋겠다고 축하도 해드리고 가서 이렇게 돈 봉투를 하나 전달해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삼성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일 거기서 또 원례회를 한다고 저를 초청했어요. 초청장을 가지고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찾아줬다고 내일 회의를 하고 점심을 같이 먹는데 오셔서 식사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네, 같이 가실 분이 있으면 좀 좋겠어요. 저 혼자 가는 건 좀 쑥스럽잖아요. 네. 여러분, 저를 불러주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가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인사 나누고 할 때, 그럼 그분들이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쉬워지겠어요. 그러죠? 교회를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이 교회를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혼식이 교회에 있어서 그 결혼식에 자기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왔다가도 교회에서 한다고 하면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교회가 문이 좀 활짝 열려가지고 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어지면 이게 참 좋은 거거든요. 이 교회 문턱을 자꾸 낮춰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오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반가워하고 먼저 인사하면서 나는 삼성교회 아무개 권사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분들이 올 때 너무너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지는데요, 소 닭 보듯이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인간이 누구지? 쳐다보기만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왔을 때만 반가워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 왔으면 저 사람이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이구나 하면서
내가 아무개 권사인데 와서 인사 좀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좀 마음 좀 열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십시오. 잘 오셨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에 전교인 체육대회를 친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점심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점심을 같이 먹는 것도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근데 이게 쉽지 않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용서라는 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용서라는 말을 정말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만큼 용서를 강조합니다. 자, 용서라는 것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에휴 저 인간 내가 보기 싫다, 내가 저 인간 정말 보기 싫다,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얼마만큼 용서하라고 그랬느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에 같은 사람이 7번 나한테 죄를 범한다? 그런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와서 내가 잘못됐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무한대로 끝이 없이 다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진 거 있죠? 그거 다 펴시다. 다 펴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술 먹는 사람들은 술 한 잔 먹고 다 푼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꼬부라지면 이거 못 핀다고. 술 먹는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유 저 인간 보기도 싫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이거 다 펴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것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경고하라고 그랬어요. 이 경고하라는 얘기는 책망을 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이거 잘못한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 거 아니에요. 당신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힘들다고,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그걸 빨리 회개하라고,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책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예. 죄를 져놓고도 뻔뻔하게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그 사람한테 가서 그가 잘못했다는 걸 가르쳐주고 책망을 해야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그럼 제가 실수했군요, 제가 잘못했군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한테 잘못해놓고 회개도 안 하네, 용서해달라는 말도 안 하네, 잘못했다고 그렇게 사과도 안 하고, 그러면 진짜 용서하기가 힘들잖아요. 왜 용서하기가 힘듭니까? 그 사람이 못 깨달으니까 나한테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아메리카가 실수했는데 사과를 안 한다고,
자꾸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사람은 사과받기를 원해요. 그 사과를 한다는 건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자기가 말 실수를 했고 좀 뭔가 잘못했다고 이거를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그거 안 할 때 진짜 용서하기가 힘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자꾸 사과하고 그래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 그럴 때 정말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15장에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땠어요?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끌어안고 신발을 다시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 이게 용서거든요. 그런데 큰형은 어땠습니까? 나는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어떻게 저런 큰 죄인 저런 놈을 받아들여 가지고 잔치를 벌이냐고 막 화를 내죠. 이 큰형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큰형의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그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 용서와 그런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남의 죄를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죠. 하루에도 7번씩 내게 와서 그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 얼마나 넓은 마음일까요? 바다같이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지요. 우리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뒷동네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 더 할게요. 이 뒷동네에 사는 어느 분이 저쪽 삼북동에서 음식점을 하시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사람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사람이래요.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들어요. 한 1년 전인가부터 성당에 다니고 있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들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껴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그런 말을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한테 듣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큰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꽁 해가지고 마음을 확 꼬부려가지고 난 너 절대 안 봐 이러면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와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 지은 것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용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 받아야 될 죄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 받으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한테 잘못한 거 용서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5절부터는 월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